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서양의 속담에 사람은 죄를 지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리고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용서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다. 나는 전혀 용서받을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 가운데는 수많은 허물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진흙길을 달리는 차 바퀴에 흙탕물이 묻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살아갈수록 더 성숙해지는 것 같지만 살아갈수록 우리는 허물과 죄를 더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면은 나는 떳떳하다라고 할 만큼 오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기도할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깊은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되고요. 또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용서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과제이고 본질입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허물이나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미움을 다 잊어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그 허물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우리가 잊으려고 하고 그 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분명히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우리들 가운데 떠오릅니다. 그것은 마치 흙탕물을 갖다가 진정시키기 위해서 손을 넣어서 그 물 위에 뜬 그 진흙들을 다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는데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흙탕물이 전부 다 다시 떠오르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미움은 한순간에 털어버리면 끝나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또 용서는 끊임없이 닦고 또 닦아도 부족함이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중국의 성현인 그 공자는 사람됨의 최고 단계를
바로 용서라고 보았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군자이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천심, 하늘의 마음, 하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본 것입니다. 공자는 제자 자공이 자신이 평생 실천할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건 바로 용서다 하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용서를 이야기했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증자 역시 스승인 공자의 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오직 진실한 용서, 그것이 스승님이 평생 가르치셨고 평생 실천하려고 애썼던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행위입니다. 내가 입장 바꿔서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는 겁니다. 입장이 돼보니까 그 사람의 어쩔 수 없는 그 처지가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측은지심의 마음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한계 속에 갇혀 있구나. 내가 내 삶을 바꿔보려고 해도 쉽게 되지 않는데, 그리고 내가 내 몸에 박힌 가시처럼 정말 아파서 그것을 빼려고 해도 잘 뽑히지 않는데 저 사람도 그런 가시에 찔려서 힘들어하는 거였구나를 공감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비틀거리는 그 걸음을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의 신발을 신어보라고 하는 그런 남의 신발 안에 내 발을 갖다 들여놓는 서양의 속담이 그런 겁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술 먹은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저렇게 삐뚤삐뚤 걸어가 해서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니까 신발이 너무 오래 신어서 그 신발이 닳아서 밑바닥에 구멍이 났고 그래서 다니다가 뾰족한 돌들이 있으면 그 찔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까지는 저 사람은 걸음걸이도 그냥 대충 이렇게 걷고 사람이 장난기 있고 아주 그 진지하지 못한 사람이야 하고 생각했는데 그 신발을 신어보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 신발이 구멍 나서 그랬던 거구나.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비난했던 거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사람을 불쌍해야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의 한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했는데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은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번 용서한다는 얘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용서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정도 한 사람을 용서했으면 그것은 넉넉하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야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으면 꼭 그 창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70번씩 7번이니까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사실 그래도 됩니다. 왜 그래도 되냐면요, 우리가 한 사람을 490번 용서할 만한 그런 그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490번이 아니라 49번이 가기도 전에 내가 충분히 용서했는데 이 인간은 변하지 않아. 나는 이 사람의 죄를 그리고 이 사람의 무례를 난 용서할 수 없어. 정죄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490번 정도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불교의 말대로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가지고요 열반에 이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깨닫고 부처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변하냐면요, 이제는 490번 이상의 용서도 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한 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내가 용서했는데 또 그런다. 난 2번은 없다. 그 말 지워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야 나는 한 번 이상은 없어, 두 번은 없는 거야, 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야, 이렇게 한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지금 이게 살아있고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얘기처럼 우리의 숨겨진 죄를 다 털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털어서 하나님이 정죄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읽으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생각과 그리고 남들 보지 않는 데서 정말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어두운 그런 행동들을 다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그런 우리를 다 아시면서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충분히 나는 다 용서했어 하는 순간에 한 번 더 용서하면서 그렇게 그 용서를 70번씩 7번을 70번 반복할 각오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임금에게 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금 한 달란트가 현재 가치로 얼마냐를 갖다가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지만은 그 의견들을 종합해서 그리고 현재의 물가를 고려해서 하면 약 5억 원의 돈입니다. 어느 정도가요? 1달란트가요. 그런데 금 1만 달란트니까 1만 달러니까 5조 원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그 5조 원 빌리신 분은 없으시죠? 예. 그리고 5조 원 빌려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 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예배 끝나고 저한테 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천문학적인 돈이죠. 5조 원이면요. 그리고 개인이 쉽게 벌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5조 원은요, 여러분이 중학교 졸업하고 삼성이나 현대에 취직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요, 여러분이 100세까지 벌은 모든 돈을 갖다가 1원 한 장 쓰지 않고 다 복리로 주는 그 적금에다 붓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남들의 신세를 지면서 그 돈은 전부 다 모아서 저축한다 하더라도 5조 원이라고 하는 돈은요,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여러분들 실감나게 한다면 여러분의 집 가운데 그 10,000원짜리로 된 그 5조 원의 돈을 갖다가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집을 가지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셔요. 5조 원을 다 세면 5조 원을 준다고 하면요, 태어나면서부터 숫자를 배워가지고 그냥 겨우 앉아서 하나 둘셋 이렇게 막 세는 그 아이가 할아버지가 되고 다 이빨이 빠지고 그냥 이제 내일 죽는구나 하는 데까지 세도요, 그 5조 원의 절반도 세지 못해요. 절반이 뭡니까? 1조라고 하는 돈도 그냥 그렇게 우리가 셀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닌 거예요. 이 정도 돈을 빚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요,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빚을 졌고요, 사람이 평생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종이 빚을 안 갚으니까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이 종을 붙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왕은 이 종에게 내 몸과 내 아내와 자식들과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갚는다고 갚아줄 돈이 아니죠. 그랬더니 종이 엎드려서 울면서, 여기 성경에는 울면서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참아주소서, 제가 다 갚겠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풀려나서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왕이 그 종의 약속을 믿었고, 야, 저 조금만 더 모으면 5조 원 갚을 수 있겠구나 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갚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왕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종이 풀려난 것은 어떤 까닭입니까? 그것은 왕이 그 빚이 없었던 것처럼 그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바로 직전에는 이 종과 그 아내, 자녀들 모든 재산까지 다 팔아서 갚으라고 했던 왕이 왜 변덕스럽게 이렇게 갑자기 후한 사람이 됐을까? 그것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다 받으려고 했는데 그 종이 엎드려서 간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종이 한없이 불쌍하게 여겨져서 그 종의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홀가분해진 종이 왕궁을 나섰는데 그 종이 가는 길에 그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 하나가 지나가는 것을 이 종이 봤습니다. 그런데 빚을 탕감받은 종이 그 친구를 보자마자 한 행동이 너무나 충격적인데 그것은 목을 붙잡고, 여러분 이 멱살을 붙잡고도 아니고요, 목을 붙잡고 그리고 빚을 갚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했습니까? 목을 조르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그 빚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 가서 목을 조르면서 야 돈을 갚아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범죄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 도둑놈아, 아마 그런 얘기를 했겠죠. 빚을 갚아 하고 목을 조르면서 그 친구를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바로 엎드려서 나에게 참아주소서, 빚을 갚으리이다라고 간구했어요. 내가 빚 갚을 테니까 참아줘도 아니고요, 나에게 참으소서, 빚을 갚으리이다 했어요. 친구끼리 그런 말이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길에서 만난 친구가 한 행동과 말이 불과 몇 분 전에 왕 앞에서 보였던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행동과 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자뷰를 보듯이 똑같은 행동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도 왕처럼 불쌍히 여기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죠. 더군다나 이 종은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을 갖다가 빌려줬다고 하는데 이 100데나리온은 현재 가치로 보면 5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5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500만 원 빚졌다고 목을 갖다가 부여잡으면서, 왕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목을 갖다가 이렇게 주면서 돈 갚아 하고서는 그 친구를 협박했다는 얘기예요. 5조 원 정도 탕감받았으면 여러분 500만 원 정도 탕감해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로또가 당첨돼서 5조는 그만두고 20억이 됐다 했는데 저한테, 제가 여러분에게 빌리진 않겠지만 저한테 10만 원 빌렸는데 집사님 다음 주에 10만 원 갚을게요 하면은 그 정도야 목사님 뭐 10만 원 가지고 그러십니까 하는 여유가 나오지 않겠어요? 5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이 500만 원 빚진 사람의 목을 쥐면서 돈을 갚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갚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그 친구를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아주 못되고 잔인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친구들이었어요. 두 사람의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친구이기도 하고 500만 원,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을 갖다 빚진 사람의 친구이기도 했는데 이 친구들이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는 훨씬 더 큰 돈 탕감받으면서 그 푼돈을 가지고선 친구를 옥에다 가둬? 그래서 그 의분을 참지 못하고요, 왕에게 가서 있었던 일들을 다 일러 바쳤어요. 왕이 그 소식을 다 듣고 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너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듯이 내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냐?
그리고는 신하들을 시켜서 그 악한 종을 옥에 가두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오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5조 원을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 한다면 하루에 1,000만 원씩 감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무기징역, 종신형을 갖다가 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너희가 각각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다시 붙잡아 와서 그 종에게 빚을 갚으라고 했던 왕처럼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는 그분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지만 옹졸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찌 대하든지 하나님도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대하는 그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부모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되시고 나서 느끼실 겁니다. 없이 살더라도 자녀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소망하면은 내 주머니를 갖다가 닫아버리고 정말로 돈을 갖다 모아서 그 자녀가 한 번 웃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자녀에게 내가 가진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 어디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음식 맛있네 하고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우리 아들 아무개가 이거 좋아하는 음식인데 이거 우리 딸이 자다가도 일어나서 먹는 좋은 음식인데 이거 같이 먹었으면 좋았겠다 하고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하지만 사랑은 내리사랑이라서 사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그 부모님들의 사랑에 결코 미칠 수 없는 작은 사랑이라는 것을 저도 부모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항상 느낍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항상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부모에게 불효자입니다. 이 땅에 불효자가 아닌 사람들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면서 지금까지 성장해오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자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부모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불효자들이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불효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부모님들이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불쌍히 여김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부모님이 자녀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용서하시기 때문에 사춘기 시절에 그리고 어린 시절에 정말 부모님을 아프게 했던 그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정말 사랑으로 우리를 갚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며 그리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도 남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낳아 기르는 자녀들이 허물과 죄를 지어도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해야 합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교우들, 우리의 이웃들, 이 사람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해야 됩니다. 그 형제들이 용서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큰 용서를 받았고 그 용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의 작은 허물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용서받을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타인을 끝까지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저 아이가 태성입니다. 새로 나온 그 새신자인데 인사하러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안 나가도 되는데 아기들이 우는 거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그 부모님의 용서함을 받고도 우리가 이렇게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부모님도 그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면서 돌보신 분이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도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게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와 그리고 허물을 짓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들은 다 초보 부모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많든 적든 모든 부모들은 삶을 2번 살아서 전생에서 이렇게 부모 역할을 해보고 또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와 다르게 많은 실수를 하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셋 정도 키워봤으면 초보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겠지만요, 컴퓨터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386, 486 이렇게 되다가 펜티엄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는 메모리를 더 꽂고 뭐 하드를 늘린다고 해서 컴퓨터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서 기판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바꿔 했던 그런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뭐 펜티엄 준다고 해도 이 컴퓨터를 쓸 수도 없는 그런 구닥다리 컴퓨터가 됐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하나 키울 때와 둘 키울 때는 전혀 포맷이 달라지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젓가락 하나 더 놓고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그냥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녀를 셋, 넷 낳는 분들 있잖아요. 존경받아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몇 배의 마음의 고생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들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나이가 드시게 되면은 아이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작은 일에도 서운해 하시고요. 또 때로는 꽁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받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기억해야 될 말이 있어요. 너도 늙어봐라. 너도 늙어봐라. 평생 공자님처럼 예수님처럼 되는지 작은 것에 이렇게 서운해 하시죠. 그런 모습 보면 우리 부모님이 왜 저렇게 그냥 나를 힘들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들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받았던 사랑과 용서를 부모님이 나이 들었을 때는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부모님이 어린 우리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는 우리 가운데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주기도문의 문구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결코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용서가 우리 안에서 유효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유일한 윤리는 용서입니다. 용서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용서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를 받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될 것은 이웃들 뿐입니다. 해묵은 미움은 이제 내려놓읍시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서 자녀를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고 친구와 이웃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용서하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파하는 그런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희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무겁게 받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간구하면서도 저희가 정말로 용서해야 될 우리 형제와 자매,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의 그 허물을 전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희를 사해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용서하며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다 걸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